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행입니다. 여행은 다 좋아해요. 아이들도 어디 가자 그러면 다 좋아하고 어른들도 다 좋아하고. 그렇지만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여행을 한다면 코스가 좋고 또 꼭 가보고 싶은 곳이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하나도 즐겁지 않을 겁니다. 반면에 여행 코스가 좀 힘들고 구간 이동 거리가 좀 멀어도 마음이 맞는 자와 함께 한다면 그 여행은 즐거울 것입니다. 세상이 험하고 우리들은 연약하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지만은 누구와 인생길을 동행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장 즐겁고 행복한 동행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후에 에덴 동산을 그들이 살 고초로 정해주시고는 매일 바람이 부는 선선한 오후가 되면 그들과 동행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웠고 매일 동행하는 그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그 모습은 엄마가 사랑하는 아이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으면서 걷는 모습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산을 걸으면서 하나님께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았을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대답해 주셨을 것입니다. 아이와 엄마가 걷게 되면 아이는 자꾸만 묻죠. 저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아담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아담이 묻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세요? 어떤 분이세요?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났으며 제가 살아가면서 할 일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담의 질문에 대답해 주신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나는 만물을 창조한 신이란다. 나는 너와 교제하고 너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내 성품, 곧 내 형상을 따라 너를 지었단다. 나와 동행하면 너는 생명을 얻고 복을 얻는다. 네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할 일은 내가 지은 모든 것을 내 뜻을 따라 잘 가꾸고 다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할 것은 번성한다는 말은 자식을 많이 낳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자가 많아지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는데 너는 그 열매를 절대로 따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게 돼. 그 나무를 동산 한가운데 둔 것은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고 나와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함이란다. 이곳은 에덴 동산은 완전한 곳이 아니야. 이곳에는 너를 유혹해서 쓰러뜨리려는 악한 영들이 활개치고 있으니 너는 정신을 차려서 그것들에게 유혹돼서 내가 먹지 말라고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돼. 그걸 먹게 되면 너와 나는 갈라서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고 너와 나와 갈라서게 되면 너는 결국 죽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마귀가 뱀을 통하여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아마 성경은 한 번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찾아와서 아담을 유혹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유혹을 해서는 결국은 선악을 알지 않는 금단의 열매를 따먹게 하고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러자 아담은 지금까지 그렇게 좋았던 하나님과의 동행이 싫어졌습니다. 아담이 열매를 먹은 그날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기 위해 오셨지만은 아담은 나무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이제는 싫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깨어진 인간은 그 후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으며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그걸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 깨어진 인간은 그 뒤로 마귀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동행을 넘어서 이제는 아예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동행이 깨어진 인간은 좋은 것을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결국은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깨어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 6절에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는 최초로 지은 아담의 이후에 그 아담의 계보를 적어놓고 있는데 거기에는 인류 역사상 장수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대부분 900세 정도를 살았습니다. 900세 이상을 산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아담은 930세를 살았고 셋은 912세를 살았고 무두셀라라는 사람은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삶의 내용을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그들의 삶의 내용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이게 전부입니다. 결국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오래 살고 무슨 큰 업적을 남긴 것 같아도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큰 기업을 일구기도 하고 무슨 발명하기도 하고 상당히 무슨 큰 인류 역사상 큰 업적을 남긴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낳고 죽었다라가 전부입니다. 그 이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굉장한 일을 한 것 같지만은 누군 대통령이 되고 누구는 뭐가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태어나서 낳고 죽었더라,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장수하는 가운데서 아주 짧은 생을 산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은 에녹으로 365세를 살았습니다. 짧은 생을 살았지만은 그 이름이 빛나는 이유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5장 23절 24절에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어디로 데려갔겠습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사는 에녹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모든 사람이 죄악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 욕망을 따라 마귀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은 에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인생을 다 행복하고 승리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를 결정짓는 요인은 돈이 아닙니다. 학식도 아닙니다. 출세도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결국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우리를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미련하고 약해서 우리 혼자 가면 안 되고 주님과 손잡고 가야만 천국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와 불쌍히 여긴다의 합친 말입니다. 불쌍히 여겨요. 누가 길거리에 거지도 보면은 불쌍하고, 우리가 TV에서 뭐 전쟁 고아들도 봐도 불쌍하고, 불쌍히 여기지만은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긍휼이 아니에요. 그러나 엄마가 아이를 보는 눈은 좀 다릅니다. 아이가 아파하면은 불쌍히 여기죠. 배고파하도 불쌍히 여기죠. 어디서 얻어맞고 와도 불쌍히 여기지만 엄마는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에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느끼십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마귀에 끌려 다니면서 거짓에 속아 살고 있는 것이 마음 아파서, 목자 없는 양같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헛된 것에 마음이 뺏겨 거기에 속고 사는 것이 너무 마음 아파서, 그렇게 살다가 열심히 살지만 결국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마음 아파서, 주님은 우리의 죄와 저주와 아픔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으니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했고,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린 주님과 동행해야만 인생을 성공할 수 있고 인생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흠투성이고 죄악투성입니까? 그렇지만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제해 주시고, 우리가 연약하면 강하게 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주님이 대신 다 해주셔서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주님과 동행하는 자를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인생길을 혼자 가면 반드시 인생은 실패하게 됩니다. 반드시 인생은 패배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살겠다면서 떠났습니다. 그 결과 열심히 노력해보지만 모든 수고가 다 헛되고 다 무익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를 했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그냥 태양을 따라 일어났다 안 깼다 뭐 잠잤다 일어났다 그냥 열심히 수고하는 것을 해 아래 수고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인간이 발버둥을 쳐봐야 다 헛되고 다 무익한 것이고 다 썩어질 열매만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만 우리는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은 이 땅의 삶을 모두 다 마감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헤어져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모두 다 헤어지고 이 죽음은 혼자 맞이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사람들은 죽음 이외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다가 죽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와 동행하는 자를 죽음에서 일으켜 주님처럼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도록 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했습니다. 여러분, 죄와 저주와 사단과 죽음을 모두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길뿐인 것입니다. 근데 동행하려면 뜻이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맞춰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주님께 맞춰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맞춰야 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모르지만은 주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판단과 결정이 항상 틀리지만 주님은 판단과 결정이 항상 옳고 정확합니다. 우리는 생각이 낮고 부족하지만은 주님은 생각이 높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했습니다. 주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는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생각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주님께 맞출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생길을 부지런히 걷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 보면 전철을 타려고 뛰고 달리고 그 비좁은 전철관에서 막 애쓰며 그렇게 열심히들 걷고 달리고 뛰어다닙니다. 그렇지만은 그 열심히 걷는 걸음이 의미가 있으려면 반드시 주님과 함께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지 않는 걸음은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걸음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다시 동행하기 위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기 위함이고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와 다시 동행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려면 내 중심을 내려놔야 되고 내 뜻을 내려놔야 되고 주님께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췄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뜻이 같았기에 하나님과 동행을 한 것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은 인간에게는 매우 낯설고 생소합니다. 그렇게 걸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후에 그들과 동행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매우 서툴렀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다가 체질에 맞지 않는다며 불평하기 일쑤였고 툭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죄와 저주 가운데서 마귀와 함께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들이 힘들었던 것은 생각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인도하시는데 그들은 육체의 편안함만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보고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하나님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정겹게 다정하게 손잡고 동행하다가 한 사람이
분을 내며 돌아서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갈등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갈등하다가 헤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아이가 손을 뿌리치며 엄마를 떠나려고 해도 엄마가 손을 놓지 않고 어떻게든지 설득하고 해서 같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고 많이 참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끓이오르는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는 데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주님과 갈라설 뻔한 위기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갈라서면 영적인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애굽의 노예가 되든지 광야에서 살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주님과 함께 가야만 갈 수 있는 것이지 혼자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와 함께 가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쉬울 수도 있고 매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즐거울 수도 있고 즐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행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내 고집과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맞추면 동행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지만 내 욕심을 그대로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만 하고 한다면 주님과의 동행은 불편하고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다가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봐요. 다니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교회는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을 잘못해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에 맞추고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주님과의 동행은 힘이 듭니다. 불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걸으면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이제는 익숙해지면서 쉬워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약속하신 적과 끓이오르는 가나안을 그들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게임할 때 발 묶고 달리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발목을 끈으로 함께 동여매어 맨 회에 달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달려보라 그러면 몇 걸음 나가지 못해서 넘어지고 발목을 부여잡고 아프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같이 보조를 맞추는 연습을 합니다.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보조를 맞추고 나서 연습을 한 후에 달리게 되면 어깨 동무를 하고 달리게 되면 넘어지지도 않고 깔깔대고 웃으면서 잘 달리는 것을 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맞추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동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주님과의 동행은 우리에게 생명과 승리와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40년
끝날 때쯤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세상 눈으로 보면 행복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광야에 무슨 제대로 된 집이 있습니까? 무슨 경치가 좋은 데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행복자로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들은 나와 이 험난한 광야길이지만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너희는 나와 동행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 자꾸 고난을 말하는데 그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장례식을 가보면 장례식 때 늘 이런 말을 듣습니다. 고생만 하다가 갔다고. 고생 안 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세상이 참 힘들다, 고난이 있다, 병들었다, 아픈다,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게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불편합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쉽습니까? 때로 교회에서 와다 보면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저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구나 하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굉장히 즐거워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맞추십시오. 그리하여 에녹처럼 우리가 즐겁게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생이 행복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허물 많고 제멋대로 가다가 결국 멸망할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천국까지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앞으로 인생이 아름답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또 예물을 드릴 텐데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